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있었던 한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총대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좀 한숨 돌렸나 했는데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밤을 설치면서 여호수아가 고민을 거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제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강성한지 그것들을 좀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그것도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밤길을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쪽 골목에서 낯선 사람이, 그냥 시커먼 사람이 불쑥 내 앞을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 같은 건강한 젊은 남성도 밤에 그런 일을 만나면요, 심장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자나 곰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밤길에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깜짝 놀라고 또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게 그 진영인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이런 칼을 빼어든 사람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도 당연히 깜짝 놀라고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선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즉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거를 먼저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불명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수아의 그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대답은 아니라 라는 그런 대답뿐이었어요. 아니, 너희를 위한다, 즉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너의 적들의 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니라 라고 그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요, 자기 입장,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진실함, 또 신앙심,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나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푸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앞으로 얼마만큼 유익과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내 성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 사람인가 불리한 사람인가, 내 편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1,000만금을 가져다 주고 나를 왕비 귀부인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땅치 않고 내가 좀 거리끼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원래 제가 참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그런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음식을 뭐 가리는 게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중에서 영양탕, 뭔지 아시죠? 보신탕. 그것을 제가 예전에 좀 먹었어요. 뭐 아주 즐겨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름철에 이게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누가 목사님, 이번에 저기 보신탕 잘하는 집이 있는데 목사님 같이 좀 가시죠. 그러면 제가 사양하지 않고, 뭐 그냥 싫다고 말하지 않고 같이 가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곤 했어요. 그런데 한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가만히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문득 이렇게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사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과 함께 어디 보신탕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안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반려견을 키우시는 그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먹지 말아야겠다. 제가 딱 결심하고요. 한 12, 14년 전부터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외양탕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원래 뭐 이렇게 떡볶이, 분식류, 칼국수 이런 걸 별로, 밀가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그런 분식류를 좀 먹게 되었냐면 저희 아내와 연애하기 시작함부터. 저희 아내는요, 육식 뭐 이런 걸 하나도 좋아하지 않고 고기를 지금도 잘 먹지 않아요. 오직 좋아하는 게 뭐 떡볶이, 칼국수, 뭐 파스타 뭐 이런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내에게 제가 맞춰줘야 되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맨날 떡볶이집, 칼국수집 그런 데만 맨날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음식을 제가 그냥 잘 먹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도 내 취향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오늘 맞닥뜨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대답한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군대대장이 그 다음에 한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군대대장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14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 즉 나의 총사령관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너희 적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사람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성공, 축복의 만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무조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싫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을 행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라고 신분을 밝혔죠. 신학자들은요, 이 군대 대장을 미가엘 천사장이라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앞에 나타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안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즉시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물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이 행동과 이 짧은 말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귀한 신앙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절대 복종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를 주라고 높여 부르고 자기는 종이라 이렇게 낮추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자기의 더 높은, 자기보다 더 높은 상급 지휘관임을 인정하고 자기는 그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밝혀 보이는 것이죠. 원래 군대라는 조직이 상명하복, 철저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조직 아닙니까? 특별히 전쟁 시에는요, 전시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전쟁 때 상관의 명령에 거역하고 말을 안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돌격하고 상관이 명령했는데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후퇴하겠습니다. 그런 병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진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 전쟁 시에는 뭐 군법에 의하면 그렇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뭐 즉결, 뭐 처형할 수도 있다. 상관이 그런 군법이 있다고 그래요. 군대는 이렇게 오직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달지 않고 절대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당신의 말을 절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나보다 더 높으신 대장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 군대 대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서 그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세웠던 작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이니 그저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장 앞에 자신의 직위,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자존심을 지금 다 내려놓았어요. 여호수아는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누가 여호수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수아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고 복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고 복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나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시몬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성소에서 주일을 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심이 처음 부르셨을 때, 또 두 번째로 또 부르셨을 때, 처음에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밤에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심이, 그때서야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사무엘이 대답했죠. 우리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 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종은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한 것에 어떠한 대가나 사례를 주인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아무런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 내 권리, 내 주장 내세울 수 없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것이 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인 의식이라는 말과 주인 노릇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내 일처럼 내 책임과 내 사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을 내가 도맡아 합니다. 내가 더 일하고 내가 더 수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주인 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죠. 주인 노릇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돼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늘 높임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굳은 일은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꼭 시킵니다. 이것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고 결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히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일을 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을 벗으라.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는 여호수아의 물음 앞에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대답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과연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신을 벗으라,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 무슨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나요? 다른 땅과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도 사실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 비해서 가나안 땅이 절대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더 기름지고 풍성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에 비해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광야가 많은, 산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심으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전에서 지금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네, 소재동. 할렐루야. 소재동이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재동이 대전에서 제일 좋은 동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어느 땅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야, 또 나중에 미국으로 가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그 좋은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결코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에서 살 땅을 정할 때 롯은요, 눈에 보기에 좋고 풍요롭고 기름진 번성한 소돔 땅을 택하였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소돔 땅은 곧 어둠의 땅이 되었고 멸망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사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그 헤브론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머무는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더러워진 신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 그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 되심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언제나 권리 포기와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 대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방법, 세상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되겠지만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칼과 창, 자신의 어떤 작전을 앞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기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이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성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신, 왕 되신 주님 앞에 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높은 장벽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앞에, 또 우리 교회 앞에, 이 나라 한국 교회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